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시간을 빼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누구였죠? 천세현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천세현 선생님은 솔직히 저는 간증을 언젠가 한번 할 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간증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분이 있어요. 자, 누구냐면 홍순호 선생님이시거든요. 홍순호 선생님이 오늘 간증하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선생님 잠깐만 애들 보시겠어요? 자, 긴장한 게 보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집중을 그만큼 더 해야 돼요. 더 호응도 많이 하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ING 교사도 올해 처음 했고, 간증도 이렇게 마이크 들고 앞에 서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할지 좀 편하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하듯이 편안하게 얘기를 시작해 볼게. 나는 채친 이남 1반 맡고 있는 홍순호 선생님이라고 해. 안녕. 혹시 선생님이 여기 선 게 이제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섰는데, 일단 선생님이 어릴 때 기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주제라기보다 하나님 살아계신가라는 의문으로 기도를 2번 큰 기도 응답이 있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의 어떤 성장 배경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여기서 마이유스 본 사람? 드라마 마이유스 아직 역시 교회에 있으니까 거기 보면은 주인공 아빠가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이렇게 좀 어떤 상황이 되면 회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 그거를 이제 선생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캐릭터가 너무 맞아떨어져서 그래서 한번 얘기를 던져본 거고, 그 선생님은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결혼식도 안 하고 이제 옛날인데, 그때 당시에 결혼이라는 게 원래 정식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태어나는 날 아버지가 내가 태어난 게 이게 어리셨어. 24살이었으니까 아버지가 그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책임지기가 굉장히 두려우셨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산부인과에서 한 번도 찾아오질 않으셨고, 어머니는 나를 낳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쓰러져 있었대.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그렇게 좀 힘든 몸으로 이제 선생님 태어나게 됐는데, 아빠가 그 아빠로서 이렇게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정 위탁하는 그 어린이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부모님 손에서 안 크고 가정에서 위탁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컸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아버지 재혼할 때 나를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재혼할 때 이제 새어머니랑 아버지 밑으로 갔는데, 선생님은 몰랐어. 그때 어릴 때 기억이라서 하나도 모르고 갔는데, 그때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살면서 항상 의문을 가졌지. 왜 다른 집 어머니처럼 친구들 어머님처럼 나는 왜 그렇게 어머니랑 지낼 수 없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생이 항상 엄마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 형은 왜 형하고 나한테 하는 게 달라? 이런 얘기를 항상 했었어.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지금은 굉장히 친구처럼 새어머니를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크는데, 어릴 때 그 부모의 부재가 굉장히 좀 선생님한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게 많아가지고
초등학교 때 어떤 불안까지 왔었냐면 항상 이제 초등학교 잠들기 전 불면증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관에 묻혀가지고 산채로 이렇게 묻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불안, 망상 이런 걸로 굉장히 선생님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기도 사건으로 기도 응답으로 얘기로 돌아가면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이 천둥치기 항상 이제 부모님하고 따로 이제 방을 지냈으니까 그 어릴 때 이제 천둥치게 치고 굉장히 무서웠던 밤이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날 원래 항상 그러진 않았는데 그날 따라 굉장히 불안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엄마 방을 막 찾아가서 엄마 무섭다고 문을 두드렸어.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잠겨 있고. 그래가지고 너 뭐 너무 무서운데 선생님이 스스로 막 코피까지 내면서 피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막 했는데 문이 안 열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방으로 가서 이제 누워 있는데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그때 어릴 때 교회를 갔을 때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걸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고 너무 의지할 곳을 찾고 싶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도 굉장히 성향이 의존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의존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더 심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일 할머니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그때 당시에 내가 친엄마 손에서 벗어나서 새엄마 손에서 큰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항상 손주들 볼 때 선생님만 이렇게 애틋하게 쳐다보는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 할머니는 원래 이렇게 명절이랑 집안 행사 때 말고는 본 적이 없었어. 근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시면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내주세요 했는데 다음 날 눈을 떴는데 정말 할머니가 와 계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와 계신 게 너무 신기했는데 어렸어. 그리고 선생님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중학교 때까지 지나갔는데 또 중학교 때 이렇게 그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게 살짝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식당 하던 하나 방이 있는데 선생님 그 식당이 잘 안 돼서 선생님이 그 방을 쓰고 있었는데 한쪽 구석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게 더러운 걸 그냥 선생님도 그때는 중학교 때 했으니까 반항심에 이제 나는 손도 까딱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절대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엄청 더러워지고 있는데 손으로 청소를 안 하니까 더러워지는데 청소를 안 하면 선생님만 손해인 거예요. 그 더러운 방에서 선생님이 잘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아는데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우스갯소리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그때 할머니 보내주신 건 알겠는데 제가 저곳을 치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치우기 싫으니까 치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 정말.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날인가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있는데 뒤에 뭐가 쓰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거기 한쪽에 어항이 있었는데 어항이 넘어졌어. 그러니까 거기를 치울 수밖에 그것도 완벽하게 물 청소까지 하면서 깨끗하게 치울 수밖에 없게 된 거야.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선생님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왜냐면 반항심도 있었고 항상 집에서는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이랬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브니엘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진학하게 됐어. 그 이름만 들어도 기독교 학교라는 거야. 딱 브니엘 고등학교 진학하는 순간 이제 교회를 가야겠구나. 그때는 이제 성경적인 지식, 교회 지식 이런 게 없었고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가야겠구나 이러고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난 잘 모르니까 친구한테 부탁해서 그 친구가 새벽 기도 가고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업도 우수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라 생각해서 따라갔는데 3년 교회를 갔어. 일단 갔는데 약간 이상했어. 일단 건물에 십자가도 없고
좀 이상하긴 했는데 교회 지식을 몰랐으니까 계속 나가긴 했는데 교회에서 자꾸 뭘 하자고 하는 거야.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것도 하자. 근데 선생님은 너무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인 게 구속받는 게 너무 싫었어. 그래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교회는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되는 건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가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뭘 하자고 하는데 그게 하고 싶진 않고 이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지났는데 졸업할 때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교회가 나왔어. 그 JMS였던 거야. 그 친구는 그 JMS 전국 청소년 회장이었어. 그래가지고 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먹고 이게 어찌 보면 나한테 큰 핑계가 됐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안 갈 핑계가 확실히 세워져서 근데 이제 20살 때 또 뭘 알았냐면 새엄마가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라는 사실을 또 20살 때 알았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때 좀 많이 방황을 하고 다니던 대학교를 자퇴를 하고 바로 일을 하러 갔어. 왜냐하면 내가 뭘 하든 집에서 날 지원해 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일을 하러 갔어.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대학생인 친구들 만나면 선생님은 이제 공장에 가서 바로 일을 했으니까 있는 척하면서 돈 펑펑 쓰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집에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았거든. 한 푼도 못 받아서 선생님 거짓말 아니고 고등학교 때 밥을 한 끼를 먹었어. 왜냐하면 이렇게 급식비 2번을 주면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한 끼만 먹고 그래서 아마 잘 먹었으면 키가 더 컸을 텐데 그래가지고 한 끼만 먹고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머릿속에는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살자. 그래가지고 바로 일을 하러 갔지. 일을 하러 가가지고 24살 때 스스로 이제 중고차도 뽑고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은 이제 대학생 졸업하고 이제 취준생 할 때 혼자서 차 타고 다니고 만나면 내가 막 술 사고 밥 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펑펑 쓰게 된 거예요. 그 펑펑 쓰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한번 사는 이제 폼나게 살자 이게 이제 모토였으니까 주식 공부를 엄청 하고 주식을 해서 돈을 벌겠다. 그리고 쇼핑몰 창업하려고 그때 당시에 온라인 쇼핑몰이 막 크려고 하는 시기였어. 그래가지고 아는 친구 붙잡고 같이 동업 시작해보려고 쇼핑몰 시작해보려고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무작정 들이대고 시작해보려고 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돈만 엄청 날렸지. 그리고 주식도 뭐 다 알다시피 다 날렸고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돈을 벌려고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차피 선생님이 어떤 기반이 없었잖아. 집에서 뭘 도와줄 기반이 없었고 기반이 없었던 건 아닌데 선생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인생에서 진짜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자신감 없지. 왜냐하면 어릴 때 그 부모 부재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이 엄청 많았거든. 애정결핍도, 자기연민, 피해의식 그런 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점점 더 크게 자라나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면은 더 다른 문제들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선생님이 사회에 있을 때 자신감은 하나도 없어 보이고 이런 진짜 어찌 보면 돌아온 탕자 그 모습처럼 굉장히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다시 들어갔어. 원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제 집을 아예 나갔었는데 다시 집에 들어갔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얘기를 하고 거의 친구 같은 존재로 그냥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세상에서 이제 돈이 다 없어지니까 친구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그 뭐 대학교를 안 갔으니까 배운 것도 없고 뭐 할 게 없고 이런 식으로 집에서 거의 고립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새어머니 아들이지 이제 동생이 형 우리 교회 예쁜 누나들 많아 이래가지고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쁜 누나 지금 집사람 만나가지고 그게 김하순 집사.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교회를 갈 때 선생님은 사회에서
완전 루저 같은 세상의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그때 이제 선생님 집사람은 교회 회장이었어. 청년부 회장. 그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런 그런 관계였어. 그래서 교회를 다시 가게 된 계기가 이 처음에 두 가지, 기도 응답 받았던 두 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JMS라는 이단을 가면서 살아계시지만 우리 삶에 관여는 안 하신다. 왜냐하면 그런 이단이 막 성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왜 이단을 가게 됐을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 가면 교회는 그냥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집에서도 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손도 간섭을 안 했어.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이제 멀리 하고 있었으니까 부모님들이 뭐 챙겨주지는 못했고 이러니까 별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시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게 동생이 예쁜 누나 있다 해가지고 갔는데 김하순 집사는 청년부 회장이었고 저는 이제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같이 갔는데, 교회 갔을 때 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또 간증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했을 때 받았던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긴 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결혼이었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집에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그 세상에서 돈을 다 잃고 이제 돌아온 탕자의 모습처럼 교회에 왔는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결혼은 못한다, 그냥 교회만 이렇게 열심히 다녀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 새벽 기도를 한 100일 정도를, 그때 당시에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는 토요일 일요일 다 새벽 기도가 있었어.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다 새벽 기도가 있어.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전부 다 가고 예배는 예배대로 다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지금 집사님 아내 집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 땅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그걸로 있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점점 교회를 가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심리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치유가 된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뭐 고쳐야지 인지를 하고 막 그렇게 고친 게 아니고 점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문제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증인이 이제 김하순 집사인데, 이게 처음에 갔을 때도 온갖 문제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걸 다 봤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이제 점점 없어지고 치유되는 모습을 집사람은 이제 옆에서 다 지켜본 거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내 맘대로 살았던, 이렇게 폼나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발부둥 쳤던 그 모든 삶이 인생에서 말하는 어떤 루저 같은 삶이었고,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준비된 것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일단 여기서 준비된 것 안에서 뭐 공부 안 하고 서울대 보내주세요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준비된 것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말하면 하루가 꼬박 넘어가니까 다 생략하고,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선생님이 부산 사람이거든. 뭐 들어서 알겠죠. 부산에서 양주 올라올 때 가장 큰 일이 집사람이 갑자기 양주로 가겠다고 했어. 근데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 그래 명함도 파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양주로 가자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대학을 중퇴했고 제가 선생님이 가졌던 그 기술은 도장 기술인데, 페인트 칠하는 그 기술인데, 집사람이 특수 교사다 보니까 화학 쪽에 일하는 그런 거에 문제를 알아서 그만두게 했어. 그래가지고
뭐 올라오면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올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리듯이 그냥 막 멱살잡고 끌리듯이 올라왔어. 근데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한 게, 집이 원래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이 보증금 걸고 사는 집에서 갑자기 이사를 간다 하면 그 집을 채워야지, 채우면서 보증금이 들어와야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집주인이 집사람이 전화하니까 그냥 내주겠다고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원래 없는 그냥 내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집사람이 학교 문제, 이사 문제가 일주일 안에 부산에서 양주로 올라오는데 일주일 안에 다 해결이 된 거야. 그 집 문제도 그렇고 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올라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올라왔더니 여기서 친어머니를 찾은 거예요. 파주에 계셨어요. 30분 거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이제 원천인 친어머니도 찾고, 그리고 항상 힘들 때마다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걸, 의지할 분이 계시다, 이걸로 인해서 삶이 정말 많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너희들은 그냥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안 믿겨지겠지만 같이 지냈던 친구가 포항에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동생인데 형을 보면 형은 진짜 결혼도 못할 것 같았고 진짜 뭐 사회 나가서 뭐 하겠나 싶어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내가 데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 온 걸 보고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형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이제 주변에서 이제 보고 아는 거지. 근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고 비전도 있으니까 갈 길이 멀고 한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하나님 잘 믿는 친구들, 선생님이 가장 후회되는 시간은 하나님 외면하고 있었던 그 8년이었어. 왜 그 시간을 허비했을까? 그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알고 그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정말 이 시간에 내가 달라졌을 텐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후회되는 부분이라서, 너희 이제 잘 믿는 친구들은 그 이제 잘 믿고 그 시간 별로 헛되지니까 별로 좋은 시간 아니니까 경험해보고 싶어요. 모르겠지만 그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길 바라고, 일단 이제 선생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그냥 와 있는 친구들 있잖아. 부모님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친구들 위해서 이렇게 와 있는 친구들. 근데 일단 선생님은 일단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름 이야기 했던 그 활동 경험처럼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을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궁금해하고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만나봤을 때 선생님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살 때는 항상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서 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지, 이런 고백으로 살아서. 왜냐하면 안 좋은 일 예감들은 항상 맞아떨어지고 항상 일어나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나오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 여러 번 실망시켜드렸지만 하나님 날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근데 그 순간은 몰라도 시간 지나면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면, 그래서 그냥 와 있는 친구들, 나와 있는 것도 대단한데 정말 이왕 와 있는 자리면 그냥 정말 예수님 한번 찾아보고 스스로 한번 궁금해보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선생님 얘기했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했던 것, 그거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아까 이제 세상에 계신 것 같은데 나한테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 스스로 선생님의 질문은, 선생님은 스스로 찾은 답이 아까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 띄워주셨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먼저 열어야 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가 JMS 2단을 안 가고 정말 일반 교회를 갔으면 그냥 교회만 가는 어떤 교회만 갔다가 집에 갔다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삶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근데 그걸로 인해서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또 이렇게 하나님 또 만나는 경험, 또 세상에 갔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망가지는 경험, 이걸 다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의 개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내가 스스로 문을 열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이후의 삶이 정말 지금 얘기한 거는 정말 한 50분의 1도 안 돼. 얘기하면 진짜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로 이제 간증이 많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너희들도 그 삶을 스스로 이제 써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 선생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